오늘 말씀 제목 믿음으로 믿음의 이름, 이런 제목을 정해봤고요. 부제는 같은 의미예요.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함. 복음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이른다는 거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면 그 복음이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이른다. 그리고 그 복음의 진리를 알면, 하나님의 복음이 뭘 의미하는지 그 진리를 알면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유하게 된다. 이렇게 이 말씀 주제 가운데 오늘 말씀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정의를 하면요, 사도 바울이 편지로 우리에게 잘 정의해서 보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이하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기독교인들이 복음 그러는데 그 복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이에요. 많은 그 기독교인들이 복음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이다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자, 여기서 굉장히 그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있는데 뭐냐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이다라고 하죠. 틀린 건 아닌데 정확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이 마귀 사탄은 아주 교묘하고 강교하기 때문에,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이 성경에서 아주 예민하게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은 참이거든요. 털럭만큼도 거짓이 섞이지 않는 그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이긴 한데 중요한 것은 그 예수가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이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 비기독교인들한테 그 예수님이 왜 진리인지 말해줘야 되잖아요. 그분의 말씀이 왜 복음인지 말해줘야 되잖아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왜 복음인지를 증명하는 말씀이 뭐다? 하나님의 복음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복음이고, 근데 아버지의 말씀은 저주의 말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주의 말씀에서 구원하시는 말씀이 복음이고, 그 구원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 양의 옷을 입은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그리스도를 말한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증인들인 사도들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다가 너희가 우리가 전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누가 받게 하고 또 다른 복음을 다른 영어로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한다. 그렇게 사도들이 편지를 보냈거든요. 따라서 복음이 뭐냐 이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입니다라고 하면 그게 정답이 아니에요. 왜냐? 자고로 십자가를 표방하고 내거는 교회는 전부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진리의 영이 증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복음에 의한 그리스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의 사울 일적을 회상하면서 자기가 어떤 의미의 신앙 개혁, 개종을 한,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한 그 신앙 개종의 고백의 편지가 뭐다? 로마서예요. 그 로마서 1장 1절에 이하 예수 그리스도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이제 편지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예, 하나님의 복음이 바로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즉 하나님께서 친히 정언하신 그 말씀을 전한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한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 선지자들이 누구냐? 또 이것도 정의돼야 돼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이삭 때는 이스라엘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선지자가 아닌 거죠. 이스라엘의 조상이에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복을 받기를 주십시오 하고 씨름해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셨지만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계명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지만 그 12자손의 12아들이 이루는 공동체가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선지자 하면 최초의 선지자가 누구다? 모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가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다 쓰고 그리고 뭡니까? 여러 설이 있지만 욥기도 기록하고 그래서 모세 자기 시대 그 전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역사 속에서 일해 오셨던 것을 모세가 기록함으로 성경을 이룬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다.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내 말을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이르신 말씀만 하노라. 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복음이 어디 있다? 구약 성경에 있는 거죠. 선지자들로 말씀하셔 기록한 성경이니까. 근데 오늘날 교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서두에 이런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는 이유는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이 복음하면 예수님의 복음이고 구약 성경은 율법 시대라고 딱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는 양단해서 이렇게 복음을 양단에 버려버리는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복음은 그러면 뭐가 나타나느냐? 마틴 루터가 깨달은 구절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선지자들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씀하신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기록된 바가 뭐예요? 성경에 어떤 성경? 구약 성경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셨으니까 그러면 이 믿음이 어디에 나타났다고요? 기록된 바 구약 시대. 따라서 구약 시대도 신약 시대 못지않게 어떤 의미에서는 더 믿음의 역사였다. 그것을 증거하는 이들이 누구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위인들이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믿음하면 신약시대 교회들에게 어떤 전유물처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아주 구약시대를 율법시대라면서 이렇게 매도를 하는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그릇된 생각이죠. 그래서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어떤 의미냐?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이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예. 자, 이 복음을 그러면 누가 이 세상 사람들한테 전하였느냐? 구약 시대는 모세와 그 또 시대마다 세워진 선지자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세상과 구별되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는 그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도록,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앙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오시는 그 택한 백성으로 살도록 말씀하신 것이지만, 그것이 유대인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으로 들리는 그 말씀을 누가 제일 먼저 하셨느냐?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로 말씀해 오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복음이지만 그건 유대인들에게 국한된 거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맨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라고 사도들을 보내신 때 이방인들에게 들려지는 말씀으로서 복음을 처음 말씀하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에요. 마태복음 7장 17절이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보세요.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언제부터? 이때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마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이야. 요한이 잡힌 후. 어떤 의미냐면요, 마태복음에 이때부터가 바로 언제라고요? 요한이 잡힌 때예요. 침례 요한이 잡힌 때. 침례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같은 의미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라고 할 때 이 마태복음으로만 보면 바로 이 16절 위는 뭐냐? 마태복음 1장부터 읽어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굶주리며 금식하셨어요. 그때 사탄이 굶주린 이에게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파고들어서 먹을 것 가지고 유혹했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그 예수님이 이 마귀의 3번 시험을 다 이겼습니다.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그렇게 또 뭡니까? 이 높은 데 올려가지고 온 천지를 보여주면서 네가 나한테 절하면 이거 다 니한테 줄게. 지가 임금인 것처럼 이렇게 유혹했어요.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려라.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천사가 와서 받을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증명해보라는 거예요. 나사렛 인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무엇으로 증명돼요? 복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증명되는데 마귀는 너 스스로를 세워봐라 이거예요. 네가 하나님 아들이니까 네 스스로가 네를 나타내. 복음이 증가하는 그거 말고 네가 나타내. 그래서 오늘 이 교회 참 주의 능력을 받았다 하는 사람들은 보면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한테 베푸는 은혜를 나타내.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다 이기시고 이어서 이제 이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부터 이렇게 전파하셨구나라고 생각하는데 나도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요한이 잡힌 때예요. 그러면 이 시간이 차이가 있어.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바로 이 복음을 전파하기 전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사탄으로부터 시험 받은 걸 이기시고 난 다음에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이 갈릴리인데, 갈릴리. 예, 가나 지역으로 가셔가지고 혼인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요.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요한복음 2장이죠. 3장에는 물과 이 니고데모와 대화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들어간다. 그리고 4장에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을 허물고 이제 짐승의 피로 제사 드리는 게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 사마리아 여자와 우물가에서 대화를 해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는데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적을 또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면서 병자를 고치고 병든 이런 어떤 수많은 기적을 베푸는 중에도 이 복음을 아직 말씀 안 하셨어요. 네,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으로 병자도 고치고 이렇게는 행하셨지만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등 그렇게 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회개의 복음과 천국에 대한 복음은 아직 말씀 안 하신 거예요. 예.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침례 요한이 사명이 끝나길 바랬던 거예요. 침례 요한이.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 요한한테 침례도 받았거든요. 그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침례를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요한의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선생님, 나사렛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도 침례를 베풀던데요? 하고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침례 요한의 삶이 끝나기를 기다린 겁니다. 왜 예수님이 침례 요한의 삶이 끝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복음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율법이나 선지자가 뭐예요? 구약성경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으로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복 있는 사람 말씀하시고 그들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정언을 가지고 있는 정인이다라는 뜻으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누가 영이 가난한 자가. 그리고 그들이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함이라 이러시죠. 그 하루의 산상수훈에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는 게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라고 하신 그 율법이나 선지자가 뭐다?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사도 침례 요한이 잡혀서 사명이 끝나기까지 말씀 안 하시고 계신 거예요. 기적을 행하시면서. 왜 그러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침례 요한의 때까지가 하나님의 복음인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는 누구 때까지? 침례 요한이에요. 요한의 때까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한의 때가 계속되면 아직까지 그 하나님의 복음이 다 말씀이 덜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그냥 요한이 끝나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이 복음은, 이 천국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다 침례 요한이 계속 있어가지고 침례 요한이 사역이 계속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아직 다 안 하시고 계속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예수님이 일을 하시면 복음을 말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디테일하고 정말 아주 엄중하게 봐야 되냐면 예수님이 말씀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에 침례 요한이 역사에서 사라지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왜냐? 침례 요한이 사명이 끝나지 않으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침례 요한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아들을 증거하시고 아들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 때가 안 된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침례 요한이 잡힌 후에 그 요한복음, 마태복음 보면 요한이 잡혔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이렇게 나와요. 비로소 전파하는 거예요. 이제 요한이 사역하고 요한이 증거한 때까지, 모세에서부터 요한의 때까지 모든 말씀을 이제 예수님이 다 자기를 말씀하신 아버지의 말씀이고, 그래서 이제 전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부분이.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의 유대 땅을 넘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과 이 세상에 하나님 형상을 한 사람들을 하나님 안으로, 우리 주님으로 통일. 그 다음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그 화목하게 하는 부탁을 유대인들 출신의 제자들에게 하셔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이제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구원의 소식이 이방인들에게 들려지는, 이방인들의 귀에 들려지는 복음을 처음 말씀하신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요, 나중에 보면은 예수 복음의 그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에 대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자, 계속합니다. 자, 그래서 천국 복음은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으로 사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이에요. 천국 복음이 두 가지. 하나는 이 세상은 태어나서 자라지만 늙어 죽어 썩어 없어지는 세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은 뭐다?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으로 사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나라를 살지 못하는 걸 깨닫고, 하나님에게서 어긋난 걸 깨닫고 회개를 일깨워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복음인 거예요. 네, 이렇게 복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다 잘 이해해야 돼요. 복음은 천국에 관한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과 회개를 일깨워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복음, 그 나라를 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 가는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은 하나님 형상의 본체예요. 우리는 하나님 형상을 하였지만 그 형상의 사탄 마귀로 말미암아 죄가 되어 훼손됐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의 본체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하였다는 것과, 즉 다시 말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하였다는 걸 뭘로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신 목적이 뭐냐? 본래 하나님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어떤 존재다? 나 같은 존재라는 거야. 예, 그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인자 예수님과 같이, 그런데 그렇지 못한 인생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뭐다?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의 삶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하였다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예.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 살지 못하는 걸 깨닫게 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해서 회개로 이끌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하는 말씀이 천국 복음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을 한 본래 사람이 어떤 의미인지 깨달으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자기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죠. 이사야서 5장 6절이야.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공평함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거룩하다 함을 받으시리니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복음이 그런 뭐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신 계시의 말씀인 거예요. 이 하나님, 이 거룩이 뭡니까? 구별되다는 거예요. 구별되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구별되기 때문에. 육으로 난 자는 영이신 하나님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원래 구별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분이야. 그러니 그 거룩하신 분이 자기를 나타내야 되잖아요.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신 계시의 말씀입니다. 자, 공평함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심이래요. 이 의를 나타내신 것이 뭐다? 복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의로우심을 나타낸 거룩하신 하나님, 구별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 의를 나타내신 말씀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3장 20절이야. 이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제 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시면 의로울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왜 율법으로 죄를 깨닫느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의에 합당하지 않구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서 어긋났구나. 이게 죄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인본주의적이고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관점에서 도덕적인 그런 관점에서 나쁜 짓이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으로 살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으로 살지 못하는 인생이 결국 태어나서 죽는 인생이다 보니까 결국 그들이 말하는 도덕은 죽고 마는 관점에서 도덕인 거예요. 이 의가 아닌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뭐다? 예. 영생하시는 하나님에게서 어긋난 것을 드러내는 것. 예, 그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어디에 나타났다? 율법에. 그런데 율법만 세워놓고 있으면 율법은 너가 하나님에 어긋났어. 그래서 죽는다. 반드시 죽어야 돼. 정령 죽으리라. 이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살리지를 못하는 거야, 율법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또 다른 방편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는데 그 의가 뭐다? 선지자들로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씀하신 말씀. 예.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말씀. 그의 아들에 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 예. 이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에 나타난 의 말고 또 다른 의를 나타냈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즉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공의하시고 거룩하신 의로우신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나타내시느냐? 율법으로 세상의 육체들이 하나님의 의에 다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가 이 율법은 정죄만 하다 보니까 다 죽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못 받잖아요. 다 죽어버리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 율법이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빛이란 말이에요. 이게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에게 비춰지는 의가 뭐다? 참빛.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곧 참빛 사람들의 생명이라. 그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복음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는 계시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계시가 율법으로 나타났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23절이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영광에 이르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죠. 그 사람이 의로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의로운 것은 율법이 증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람이 믿기 때문에 그 믿음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신 하나님의 율법으로 죄를 드러내셔서 무엇이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신 율법으로 죄를 드러내셔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구원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말씀이 뭐다? 복음이란 말이에요. 네. 율법에 나타난 의, 율법으로 그리고 증거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믿는 그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그것을 선지자들로 예수님께서 사도들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말씀이 뭐다? 하나님의 복음이다. 자, 조금 전에 율법과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죠. 믿는 모든 사람 믿음에. 그 이어서 하는 거예요. 23절, 24절, 로마서 3장 25절 이하.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믿음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복음은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는 게 복음이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말씀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그 하나님의 의로움이 형상이 그대로 나타난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의롭다 하심으로 하나님이 자기의 의를 만방에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광이 나타나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정죄만 하니까 율법은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율법을 파기하느냐? 아니다. 율법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그 율법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는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율법인데 어떻게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 네. 오늘날 교회들이 어떻게 어긋났고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에게서 어긋났는지 이렇게 드러난 것이지요. 예. 이 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뭐예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에요. 그죠? 그럼 요한 복음은요? 그 복음이 진리라고 기록한 말씀이 요한 복음인 거예요. 예. 어제 그저께 지난주 이번 주 화요일 날 매주 화요일 날
SNS에 카톡으로 나누는 이 팟빵 방송 글인데요. 이소저 파수꾼의 앞발 소리, SNS에 나누는 걸. 이번 주 주제는 뭐냐? 진리라는 단어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단 한 번도 없고, 요한복음에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없어요. 사실 깜짝 놀랄 일입니다. 이용우 장로님이 답장이 왔는데, 목사님, 누가 나한테 물을 것 같으면 내가 잘못 말할 뻔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자, 사도 바울의 정은 로마서 1장 1절이야. 예수 그리스도 중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사하니 이 복음은 하나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해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른다. 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음이 있잖아요. 근데 이 복음이 요한복음에는 한 번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복음인데, 사울이 복음을 깨닫지 못해 예수를 핍박했다가, 우리 주님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복음을 깨닫고 변질했는데, 정작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요한이 쓴 요한복음에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나는 이게 너무 놀라가지고, 그래서, 그러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그러면 진리가 있나 하고 봤더니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예. 자, 복음은 헬라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20번 나와요. 근데 사도 요한의 서신,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에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복음이 단 한 번도 안 나온다. 예, 굉장히 이 참 깜짝 놀랄 만한 일인데요. 진리는, 이 복음은 유앙겔리온이라고, 진리는 알레데이아라고 해요. 근데 요한복음에 25번 나오고, 요한 1, 2, 3서에 20번이나 나와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이 알레데이아라는 말이 7번 나오긴 나와요. 나오지만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진리로서 이 알레데이아가 아니에요. 자,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이 알레데이아 진리가 7번 나오는 것은 마태복음 22장 16절, 그리고 마태복음 이렇게 한 번, 마가복음 3번인데, 마가복음 5장 33절, 12장 14절, 12장 32절. 그리고 누가복음이 3번 나오는데, 누가복음 4장 25절, 20장 21절, 22장 59절 이렇게 나와요. 7번. 그런데 이 7번이 다 진리, 이 하나님의 복음이 진리잖아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하는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시는 말씀으로서 진리로 알레데이아라는 말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7번 나오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의 서신에는 복음을 뜻하는 유앙겔리온이 한 번도 안 나온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59절, 1시간쯤 있다가 예수님이 잡혀가신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 집에 끌려가지고 이제 신문을 받으실 때야.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다. 지금 베드로 보고 그런 거야. 베드로가 도망갔다가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도망갔다가 이 베드로의 마음은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몰래 따라온 거예요. 몰래 따라와가지고 대제사장 집에서 예수님이 곤욕을 당하면서 신문을 당하실 때 숨어가지고 그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베드로가 그 갈릴리 사람이라는 걸 아는 어떤 사람이 지금 1시간쯤 있다 또 한 사람이 이랬지만 그 앞에는 그 대제사장 집의 여종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고 이도 그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말할 때 네가
난 모른다. 이렇게 시침이 뚝 뗐거든요. 이 세 번째 시침이 뚝 뗐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이랬죠. 여기서 참으로 하는 요 참으로가 바로 알레데야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을 말하되 할 때 사실도 알레데야란 뜻이에요. 그 말조리가 헬라어로. 근데 바리새인이 말하거나 이렇게 다른 누군가가 예수를 지칭할 때 비꼬거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참으로 사실 이런 말이 또한 알레데야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진리로서 알레데야라는 말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한 번도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거 자세하게 카톡으로 다 올려놨던 거예요. 혹시 시비할까 봐. 그래서 참 어떤 목사님들은 참 깜짝 놀라고 그런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복음을 계속 말씀하니까 복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 근데 요한복음에는 이 복음이라는 한마디도 없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시작해요. 요한복음 1절 이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자 보세요. 그가 하나님께 계셨고 하니까 이 말씀이 개체로서 이 하나님과 다른 이렇게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예, 하나님이 계셨고 태초에 함께 계신 말씀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로 말미암아 됐다니까.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의롭다 하시면 그 의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빛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교회를 보고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은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했느냐? 요한복음 8장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요한복음에는 복음이라는 말은 없고 진리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복음이 요한복음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마태, 마가, 누가가 말하는 증거하는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복음을 믿음으로 진리를 깨닫는 믿음에 일어나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앞에 믿음은 복음을 믿음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그 복음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면 누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씀하신 그 복음이 진리로 깨달아지느냐? 마태복음 11장 27절이야.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에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나니라. 자 보세요.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가 아버지를 안다 그랬죠. 예, 왜냐하면 그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그러니까 아들과 소원대로,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가 하나님을 안다는 거야. 왜? 하나님의 의가 율법에 나타났고 그 율법을 선지자와 율법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형상의 본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아들이 아버지의 증거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으로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그 마음으로 소원대로 계시받은 자는 결국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 카톡으로 나눈 글은 길지는 않고 한 10분 정도 되는데 이하에 이 말씀을 쭉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카톡으로 나눈 글의 결말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교회들은 어떻게 되는가. 즉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 그 말씀인데 그 나사렛 인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도록 하는 그 말씀을 오해하고 주여 주여 하는 교회들. 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죠.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목사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미혹의 영을 분별하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구제와 많은 권능을 행하였지 아니하였습니까? 하리니 너희들이 그렇게 말할 텐데 그때 내가 밝히 말하되 나는 너희들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산상수훈의 결말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 못된 나무, 나쁜 열매 맺는 자. 어떤 자들이에요? 양의 옷을 입고 거짓말로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쫓아갔던 사람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그야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그 말씀.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어떤 말씀? 율법과 그 율법이 나타내는 하나님 의를 나타내는 그래서 하나님 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폐했다거나 또는 형해하는데 그것은 다른 말로 본래 성경적인 말로 하면 어떤 의미다? 하나님의 복음을 폐했다고 하는 것이다. 정말 주께서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입었다면 오늘날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어지러우냐 말이에요. 노아 시대 때 왜 홍수 심판 받은 줄 알아요? 죄의 악이 관영하여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셔서 그러면 역사의 끝에 하나님 심판은 어떻게 되겠어요? 죄의 악이 관영하여 그럼 어떻게 되세요? 예, 이제 심판이 되죠.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데도 그러면 노아 시대엔 그렇게 되고 세상의 끝에는 어떤 그렇게 결말을 맞느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너희들이지만 나는 너희들 모른다. 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 주여 하는데 하나님의 복음에 의하여 예수님을 주여 주여 안 하고 다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증인들의 공동체이고 또한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의의 빛을 비추는 공동체인데 교회가 왜 이렇게 세상이 어지러워요? 교회가 그 빛을 잃은 거죠.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교회가 아주 멋있고 고상해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야. 세상이 어둡고 결과적으로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로 심판하셔서 모든 것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는 이렇게 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 재창조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성경은 적은 무리에 남은 자가 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적은 물이 남은 자들이 돌아온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산상수훈으로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생명의 좁은 길을 가는 자가 적다. 어떻게 분별된다? 하나님의 복음, 율법과 선지자가 폐하러 온 줄로 여기지 마라. 완전케 함이라. 그 율법과 선지자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복음. 죄를 드러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말씀이 율법과 선지자 곧 하나님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잃어버려 교회들이 길을 잃고 따라서 세상이 오늘날 이렇게 어지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렇게 결말을 맞게 될 것이고 깨어있는 적은 물에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에 들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버지께 예배하는 이 은혜가 참으로 복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이 안식일에 예배드리며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을 바르게 깨닫고 복음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시는 그 은혜를 말씀을 듣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이를 알지 못하여 길을 잃고 있는 현실을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어떻게 유할까 하는 생각을 하는 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 또 우리들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복음을 전하고 이 진리를 우리 이웃들에게 교회들에게 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셔서 우리가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함께하게 하셔서 서로에게서 나타나는 그 믿음의 행위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우리가 우리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헌신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십계명 회복 선교교회 세우셨사오니 세우신 뜻을 이루시고 부르신 이들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뜻하시는 바 이루시옵소서. 예배드리면서 예물 드립니다. 드리신 손길에 복을 다시고 구하는 것마다 주의 뜻을 구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